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 창립 43주년 주일을 맞아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 영향력 있는 인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백성들의 집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나요? 선지자들이 했나요? 유다의 왕이 했나요? 아니죠. 이방 사람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사에서 약 1500km나 떨어진 멀고 먼 땅,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폐허된 예루살렘에 주민들이 다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금과 은으로 지원하라.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너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고레스 왕이 조서를 써서 명령을 내립니다. 온 나라에 방을 붙이고 백성들이 읽고 따르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고레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자국의 국민들을 압박하며 명령을 따르라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뜨거워. 성령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뜨겁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한 사람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고레스가 받은 성령의 감동,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자만이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정, 사회,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예고한 대로 우리는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무슨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까요? 고레스 왕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만 받고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지키고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금과 은, 물질과 짐승으로 도와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 중에는 아니 이게 뭐야? 뭐하러 저 노예들을 위해 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찌 반발 세력이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약 100년 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거야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스라 성경에 보면 이 같은 고레스의 명령에 반기를 든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고레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였지요.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아 8월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의 마음을 품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다양한 교회 성장에 관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늘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은혜의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를 방문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베레아가 보이시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가보니까 어땠나요? 바울이 매우 심신이 지쳐 있는데 베레아 성도들을 보고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을 보니까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들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참으로 굉장히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지요. 그런데 베레아로 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바울이 정말 힘이 났을 거예요. 그 말씀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성도들의 삶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첫째, 더 너그러웠고,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셋째,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여기 너그러웠다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인데요, 더 고귀하다라는 뜻으로 고결하다, 기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인품, 성품, 신앙의 인격이 고귀했던 거예요. 또 베레아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절히 받았어요. 여기 간절이란 말은 헬라어로요, 프로쉬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열성, 호의, 자진이라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대한 호의를 갖고 온갖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예수님의 진리인가, 날마다 검증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하지. 종합하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고귀하게 신앙의 인격으로 간절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지요. 이런 구원의 역사에 사탄 마귀는 또 방해하기 위하여 13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협박과 방해를 하자 바울의 일행은 아덴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창립 43주년을 보내면서 고레스와 같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들이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미국의 역사학자 엘렌 크라이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로마 귀족들이 크리스찬들을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당시 상륙층들이 크리스찬들을 좋게 보아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본문과 같은 내용이지요. 유다의 히브리인들은 당시 로마 속국으로 살았지만 로마인들은 이 성도들을 너무나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요, 이스라엘 여성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는데 1순위였다고 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헬라 귀족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위험을 무릅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가?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교회에 내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한 일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전도를 하면서 핍박도 받아보고 주님을 전하면서 마음에 답답함도 느껴보고 또 개인적으로 취업, 결혼, 중차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불이익, 손해라는 위험이 따라오더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도들 앞에는 많은 영적인 위험과 도전과 시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길로 가는 실천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과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 주님을 떠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지 않습니다. 요즘 목회자 세계에서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몸을 사린다. 너무 몸을 사린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1세기 당시 어느 성경 본문의 당시 그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팔아보라나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무릅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천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학자는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감내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저 벌써 목사직 내려놓고 사회로 나갔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도 이 모든 유혹을 지금 이겨내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는 8월, 교회와 자신의 신앙생활 모든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신실한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교회 성장에 대한 이론에 대한 실천이 뭐냐면, 엘마 타운주 박사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7가지로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성장학자가 첫 번째, 성경 중심적인 말씀 전파와 예배 중심의 교회 운영.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회 분위기. 셋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뜻을 모으는 교회 운영. 네 번째, 설교와 더불어 여러 행사에 사용하기 좋은 목적의 본당 운영. 다섯 번째,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시스템. 여섯 번째, 교회뿐 아니라 평신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초청 행사. 일곱 번째, 교회 내의 자체적인 차량 운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랬던 사람들이지요. 주일 성수는 기본으로 하고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습니다. 베레아 교회는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였어요. 또한 사도 바울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뜻을 모으고 말씀을 규티하며 서로 나누고 검증하고 실천하고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예배의 사모함, 열정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묵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 간절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실천편, 그게 뭐냐면 신학자 토레이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 도시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전도한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과 이 R.A. 토레이 박사의 말이 일맥상통하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며 전도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4가지 제안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교회처럼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 여름 성회 때 다른 여름 성회보다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첫째 날은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약을 먹고 올라왔거든요. 근데도 티 안 내고 예배 드렸고, 그 둘째 날은요 몸이 회복돼서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힘있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도들이 모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목회적으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 다니고 은퇴하셔도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70세, 80세가 되셔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시간적 여유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요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모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의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여성, 남성 그룹을 중심으로 시간을 내어 중보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에요. 성도님들,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라 하면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만 잘하면은요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붙들고 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 실천의 말씀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영어로 보면은요, relationship이죠. 이것은요, 다시 레이션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에서 온 말인데요, 돌아오다 거기도다, ship은 배지요. 그래서 다시 고의 공동체로 돌아와 같은 배를 타는 것이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관계는 서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모임 안에 한 뜻을 품고 한 배를 타는 것이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배에 올라타는 것,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예컨대 저 성도가 무엇을 요구하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의 취향이 아니야, 그래도 그분의 의견에 내가 배에 올라타는 것, 이게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상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따라주는 것, 이게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라는 요소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주의 선한 영향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맨날 혼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제가 너무나 말을 안 따르니까.
사랑의 관계, 그 성도의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배 타는 것, 그 의견에 동참해주는 것, 이런 관계를 잘했을 때 바로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뭘 실천해야 됩니까?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분들의 의견에 존중하고 그분의 배에 올라타는 것, 이런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예배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12절에 로마의 귀부인들과 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이런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엘마 타운주 박사가 말한 성경 중심적인 말씀과 예배 중심 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함께 뜻을 모으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조언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증언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 밑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행함으로 예수님이 증언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새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 워크,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요,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해서 부흥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향력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정,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일터가 될 때 영향력 있는 교회, 가정, 일터, 우리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 때 우리는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제안한 네 가지의 실천을 우리가 이룬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이룬 사람 요셉, 200만 명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람 모세, 최초의 성전을 준비한 사람 다윗, 민족 말세의 위협 앞에 죽음을 각오했던 여인 에스더, 예루살렘 멸망을 회복시킨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령의 역사를 이룬 베드로, 사랑의 예수님을 전한 사도 요한, 이방인의 복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그 한 사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대여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실천하면은요, 엄청난 성령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순종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내가 됩시다. 첫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을 품고, 둘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셋째, 모이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이 증언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지난주의 찬양,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정말 넘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그 고레스와 같은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실천의 말씀, 모이고 사랑의 관계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 때났지?
장사된 복음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보여 사망이 무너져. 세상에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감동만 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실천의 말씀 모여라. 예수를 증언하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이런 실천의 영광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은혜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업을 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소망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소망, 마지막 찬양 주 예수의 산 소망,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 예수의 소망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레스와 같이 성령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또한 감동된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의 말씀처럼 모여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감동을 품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부흥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모든 교우들 성령 충만을 입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